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다 같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또 교독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영국의 예배 인도자 겸 작곡가였던 크리스 보 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1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잠깐 가사만 소개하면,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찬양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불러보면,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일부러 반주를 같이 안 한 건데 낮게 잡아서 부르려고. 굉장히 높으네요. 이 찬양을 한 것이 벌써 한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함이 넘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정말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온 찬양이기에 정말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드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해서 자주 부르는 그런 가운데 그 처음 가사가 늘 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땐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좀 이따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겁니다. 알게 되고 다시 소망이 바뀐 것은, 나도 늘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늘 다짐하고 또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자주 부르고, 그래서 많은 시편이 있지만 시편 91편을 유독 사랑하고 유독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아멘. 예,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라고 했는데, 아까 찬양 가사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바꿔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존자, 지존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 사전에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다, 더없이 존귀하다라는 뜻으로 통상 임금을 공경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우리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뜻은 무엇일까? 예, 역시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지존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숭고하고 탁월하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하신 분, 더 나아가서 더없이 존귀하고 가장 높으신, 누구하고도 비교 대상이 없는 분, 이게 바로 지존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전능자는 누굽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바로 누구지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지존자도 하나님, 전능자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예,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디에 사는 자일까요? 어떤 자일까요? 누가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 광야길을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셔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무사히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전능자의 이 그늘 아래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날개를 펴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날개 안에 딱 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고요. 그럼 오늘날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까? 예, 바로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여러분, 왜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쉬기를 원합니까? 예,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잘 아는 자들이다.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는 자들, 이들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원래 오늘 1절 말씀은요, 많은 주석학자들은 성전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은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은요, 바로 오늘 이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시편 91편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본문이 시편 9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13절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주님 사랑 안에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자, 이렇게 지존자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14절부터 15절까지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내가 건지리라. 내가 건지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건지리라. 이 건진다는 말은요, 원어의 원 뜻은 구조하다, 구출하다, 구원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온갖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조하신다, 구출하신다, 구원해내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건진다, 건지신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와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건져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건지리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보고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건지든지 말든지 한번 고민해 볼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항상 문제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 못할 소리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내 뜻대로 해주실 때만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거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내가 소망한 대로 안 해주시면 나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구조하고 구출하고 구원해 내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나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이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조해주시고 구출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91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무언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일을 해야, 이대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많은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야지.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어떤 일보다, 어떤 사명보다, 어떤 직분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별히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 나를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빠지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헌신, 사랑이 빠진 충성, 사랑이 빠진 예배, 사랑이 빠진 예물, 사랑이 빠진 찬양,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건져주시겠다, 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딱 서 계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딱 붙어 계실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구조하시고 구출하시고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열렬히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를 매 순간 읽고 또 읽고, 우리가 그 편지,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성경책을 꼭 안을 때도 있고 말이죠. 그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기쁨을 누리고 또 나의 못난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돈독하게 서는 그 말씀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강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올 한 해는요 다 구신을 하십시오. 다 구신을 하십시오. 다 구신을 하십시오. 구신을 하십시오. 한번 우리 일독해 봅시다. 일독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주보가 모자라면 큰 종이 하나에다가 담임 목사부터 다 이름 다 적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작년에 성경 필사를 했듯이 그렇게 한번 말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지존자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말씀합니다. 내가 높이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높이리라. 내가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깨달음이 바로 이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숙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가 시리즈로 쭉 오랫동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각자 다르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것이 각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의 모든 인생을 다 준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상대로 출애굽을 감행해야 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만나는 여러 이방 민족들, 이 원수들을 만날 텐데
그 많은 민족, 많은 구성원들을 이끌고 가는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을 알려주셨습니까? 여호와 니시, 나는 너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렛, 여호와 이시, 여호와 뭐 라파, 여호와 삼마, 뭐 여호와 라,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야? 뭐 이름이 이렇게 많아?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이 치료하심으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높여주신다는 말도요, 이 원어의 원뜻은 우리를 안전하게 높은 곳에 두다,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높은 곳, 도달하지 못하게 어느 것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이름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고 높은 곳에 두신다는 겁니다. 또 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말뜻 그대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는 말의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은 우물만 팠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 우리 땅이야, 다른 데로 가. 그러면 말도 없이 군말하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찾아와서 여기도 우리 땅이야, 왜 우물 팠어, 저리 가.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근데 그가 싸움하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하면서 갑니다. 처음에는 그 원수들이 이삭을 요새 흔히들 세상 말로 물로 보았겠죠. 저 별거 아니네, 가라 그러면 그냥 가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높이 세워 주십니다. 그랬더니 늘 가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노라, 우리 너무너무 두려워, 너하고 하친 맺고 싶어 라고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졸라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여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정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졌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인생, 그 요셉을 축복하셔서 애굽의 위대한 총리로 세우신 것을, 그래서 높여주신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높여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사용하노라 라고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높여 사용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이렇게 높여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놓아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지존자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내가 응답하리라. 여기 내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여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그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래요. 성경 전체가 다 이 약속입니다. 특별히 그 많은 것 중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원들이 간구할 때마다 만나 주신답니다.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답니다. 또 여러분, 시편 20편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우리 이름을 또 뭐 하신대요? 높이 드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시편 65편 24절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너무 놀라서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 이거 부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성태야, 내가 너의 쓸 것을 다 아노라, 내가 다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 가져가 라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 입술을 떼기도 전에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땐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은요, 기다려 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No 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Yes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좀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린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전능자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복 중에 꽃감에서 하나 나 빼주듯이 하나씩 빼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른 말로 다 사랑이라고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안즉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5절 맨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살피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 이루어 주시는지를 다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 너 살아있을 동안 내가 다 응답할 거고 내가 다 보여줄 거야. 그래서 너를 만족하게 할 거야. 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이 약속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런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쉬울 때만, 위기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자가 아니라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 나누는 그런 참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충성도, 위대한 업적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 한 달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지존자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이 사랑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